환우들을 위한 행복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짧은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행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강사가 얘기해도 사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내가 행복을 바라고 찾느냐 하는 마음에 따라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축복의 양이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첫날로 자신을 바로 아는 열쇠, 또 두 번째 시간에는 영혼을 여는 열쇠, 세 번째는 성경을 여는 열쇠,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영국 속담에 행복하려거든, 이런 속담이 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차를 사고, 한 해를 행복하게 지내려면 새 집을 사고, 평생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정직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영원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나를 바르게 아는 데 있습니다. 살아보니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똑똑한 여자는 예쁜 여자를 당하지 못하고, 예쁜 여자는 시집 잘 간 여자를 당하지 못하고, 시집 잘 간 여자는 자식 잘 둔 여자를 당하지 못하고, 자식 잘 둔 여자는 건강한 여자를 당하지 못하고, 아무리 건강한 여자도 세월 앞에서는 감당치 못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나를 바로 알면 우리는 세월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아무리 알아도 나를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는 없어지고 맙니다. 오늘날 과학이 주름 잡는 시대에 최고의 과학자들에게 나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들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수천 년 과학의 결과물입니다. 아마 당신은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결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우연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만족하십니까?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연히 왔다.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나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의 탄세포에서 왔고 그것이 점점 변화되어서 오늘 복잡한 세상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 하얀 종이를 제가 한번 특별한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을 한 번 찍고 두 번 찢으면 몇 개가 되겠습니까? 두 개가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 개가 되었습니다. 자, 이 종이를 두 번 딱 찢었는데 아주 대단한 실력이죠. 이렇게 되어졌는데 여기 딱 놓으면은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10년이 지나면 가능할까요? 100년이 지나면 가능할까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종류의 것이라 해도 돌아올 수 없는데 어떻게 같은 종류가 아닌 것들로 더 좋게 변화되어져서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완벽한 세상이 되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코 우리가 진화되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닌 세 가지 이유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저절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고등학교 생물책에 보면 파스테르의 실험으로 자연 발생설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최초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이 의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연 발생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정답일 텐데 이 과학책에는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생명이 무생물로부터 오랜 세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자연히 생겨난 것으로 믿고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완전히 부정해 놓은 것 속에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오랜 세월이 걸쳐 점진적으로 자연히 생겨난 것으로 증명한 것도 아니고 믿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의 결론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 그림이 나오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꼭 닮았습니다. 아마 70억 인구가 섞여 있다 하더라도 이 아버지와 아들을 찾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와 입과 눈을 보면 꼭 지아비를 닮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씨도덕은 못한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유전 진화론은 이론이지만 유전 법칙은 불변하는 법칙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까지 단 하나의 중간 단계도 나온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리석게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증거가 있습니까? 그렇게 아마 얘기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럼 제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고 말고요.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계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연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셨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설계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인간을 지으신 설계도가 있을까요? 드디어 그 설계도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의 차를 만들기 위하여는 몇 개의 부속품이 필요할까요? 약 3만 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의 여객기를 만들기 위하여는 350만 개가 필요하다면 하나의 사람은 몇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것은 놀랍게도 차와 비행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숫자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3만 개의 부품으로 만들어진 자동차를 보고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을 보고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물며 100조 개로 되어진 사람을 저절로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더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 조개 100개가 아닌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전에는 단 하나의 세포였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세포가 10개월이 지나서 세포 100조 개가 아니라 한 아이가 되어서 쑥 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창조주의 신비로움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창조의 신비로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원래는 무신론자였지만 인간의 창조의 설계도, 유전자를 발견하고 나서 무신론자에서 창조론자로 바뀌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프랜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그가 연구한 삶의 감동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어. 신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출간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인류 최초로 31억 개의 유전자 서열을 해독했다고 합니다. 하나의 세포 안에 31억 개의 유전자 서열이 결코 하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창조주의 설계도라고 고백을 하면서 미국 백악관에서 그가 발표한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We are here to celebrate the completion of the first survey of the entire human genome. Without a doubt, this is the 여기 most 보면 important, most wondrous map ever produced.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용한 언어를 우리가 배우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설계도이고 두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사람을 만드신 두 번째 이유는
혈액형에 있습니다. 세상에 70억의 사람이 살지만 혈액형은 딱 4가지 종류입니다. A형과 B형, 또 AB형과 O형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알파벳이 A이고, 두 번째는 B이고, 세 번째는 C와 D인데, 우리 혈액형에는 C와 D도 없습니다. 단지 A와 B가 있는 것입니다. O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속되어진 혈액형입니다. 그래서 이 혈액형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날 수많은 인구가 모여 살지만 우리의 최초의 조상은 딱 2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혈액형 A는 첫 번째 사람의 혈액형의 특징, B는 두 번째 사람의 혈액형의 특징. 그래서 곧 AO, BO가 있으면 이 4가지 혈액형이 배합을 통하여서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은 신랑이 A오고 부인이 B오인데 딱 이 배열 순서대로 자녀들이 넷이 있는데 이 순서대로 딱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참 재밌죠? 성경 사도행전에도 이야기하기를 17장 16절에 인류의 모든 혈통을,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뜯어머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누구든지 뜯어머 찾아 발견할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증거는 흔히 우리가 신비라고 하는 것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것을 미스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재미있게도 그것을 한문으로 풀어보면 하나님 신자에다가 비밀서를 빗잡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그 미스테리한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하신 놀랍고 비밀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신비, 지구의 신비, 인체의 신비, 생명의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들입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원소로 되어져 있다고요? 118가지 원소로 되어져 있습니다. 노벨상을 탄 사람들은 이 원소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발견만 해도 노벨상을 탑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원소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식물은 35만 종, 동물은 100만 종, 그렇지만 사람은 한 종류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신비로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창조하시는지, 우리의 인체를 봐도 우주를 봐도 생명의 신비로움을 봐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달나라를 정복하는 이러한 시대이지만 아직까지 단 하나의 핏방울도, 단 하나의 세포도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의 영역이고 신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학교 마치고 집에 왔는데 철이를 위하여 멋지고 맛있는 식탁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때 철이는 3가지로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저절로 되었나? 두 번째는 누군가가 차려주셨나? 그런데 조금 머리를 써서 생각해 보면 저절로 될 수도 없고 누군가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면 옆집 아저씨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어머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2016년 전라북도 교육청 공모전에서 동시부분의 최우수상을 받았던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암으로 어머니가 돌아간 아이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쓴 시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신앙은 밥상 위에 반찬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존재가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의 결실이듯 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열쇠는 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찾아서 올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8절에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나는 우연하게 왔다 우연하게 사라져도 좋을 아무것도 아닐까요? 아니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일까요? 가장 소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나의 아픔과 고통, 삶의 고민에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혼자 존재할 수 없는 것은 없었습니다. 어머님의 귀한 사랑이 있어서 오늘 내가 되었던 것처럼 그 생명의 탯줄을 붙잡고 올라가서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고아처럼 의미 없는 삶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기쁨과 즐거움들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나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